안녕하십니까. 방금 전에 그 사회자께서 기도하시는 중에 시간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이 시간이라는 단어는 우리 인간에게만 사실은 해당됩니다. 하나님께는 시간이라는 개념 자체가 사실 의미가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실 때 시간도 같이 창조를 하셨기 때문에 창조 이전에는 이전이라는 말을 쓴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벌써 우리는 인간의 그 시간이라는 한계 속에 갇혀 있는 걸 이렇게 알 수가 있는데, 오늘 제가 다루게 될 이 성경 연대기라는 것은 어찌 보면 이제 시간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좀 이렇게 살펴볼까 합니다. 제가 올 초에 3월 3일 날 이 자리에서 처음 이제 갈렙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나누고 나서 거의 1년 만에 이 자리에 이렇게 서게 됐습니다. 제가 그때 연초에 3가지의 목표를 세웠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 성경 연대기를 제가 올 한 해 정리를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런 이제 말씀을 이렇게 드렸었는데, 참 쉽지는 않은 부분인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정리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시간 하면은 이제 우리가 역사라는 생각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하게 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이렇게 표현한 표현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나폴레옹이라는 유명한 왕이라고 해야 되나요? 역사는 승리자에 의해서 쓰여진다, 이렇게. 그래서 성경 역사로 기록된 거의 대부분은 다 승자의 기록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성경도 그럴까요?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유명한 역사학자인 E.H. 카라는 분은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다. 그래서 역사라는 것이 단절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가 계속 이어져 있다 하는 그런 해석을 한 분도 있고요. 칼 마르크스라는 역사학자가 있죠. 역사는 반복된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한 번은 비극으로, 또 한 번은 희극으로, 이렇게 유명한 말을 했고요. 우리나라의 단재 신채호 선생은 역사를 제대로 알아야 한다. 그리고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이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가 없다라는 표현은 사실 누가 했는지 이게 출처가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처칠이 했다는 사람들도 있고, 하여튼 유명한 표현이라서. 그리고 조지 오웰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역사 속에서 우리가 배우지 못한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실수를 반복할 것이다, 이렇게 또. 철학자 헤겔은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민족과 국가는 역사를 통해 단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다. 항상 같은 역사를 반복하며 똑같이 행동해 왔다. 이것이 바로 경험과 역사가 주는 교훈이다, 이렇게 또 표현했습니다. 제임스 볼드윈이라는 학자가 있는데, 역사란 우리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가르쳐 준다. 뭐 이런 또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오늘 성경 연대기는 이제 역사에 대한 이야기인데 딱 제가 슬라이드를 딱 세 가지를 준비를 했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하나다, 하나. 이 의미는 성경에서 말하는 역사, 성경 연대기는 딱 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의 시작과 끝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저희 보통 이제 과학에서 얘기하는 역사는 한 138억 년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역사는 한 6,000년 정도 됩니다. 6,000년. 그 6,000년을 그 사건, 수많은 사건들 속에 딱 두 가지 사건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6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게 6,000년이기 때문에 6,000년이라는 역사 속에 어떤 그림들이 이게 숨겨져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개략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까 이제 그 첫 번째 성경은 단 한 사람, 한 인물에 대한 것이다 하는 것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아마 모든 분들이 다 아실 것 같습니다.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책이 바로 성경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 근데 역사라는 것이 어쨌든 그 사람들의 이렇게 쭉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그 이전에 예수님의 핏줄을 쭉 타고 올라가서 최초부터 그 다음에 예수님 이후로 쭉 타고 내려와서 현재 2024년도까지 그래서 그 라인을 결국 한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그래서 성경을 보면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사고 뭐 사고는 아니지만 사건들이 있지만 바로 예수님 한 분을 중심으로 이렇게 표현하려고 하는 그러한 그 기록들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확인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인류의 역사를 이렇게 두 가지 사건으로 이렇게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프로그램 중에 이제 엑셀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게 이제 보통 이제 숫자를 가지고 작업하기 가장 좋은 프로그램인데 이 이렇게 시트라는 게 있습니다. 시트라는 건 이제 종이라는 건데 이 종이가 얼마나 크기가 크냐면은 이 1번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 번이 한 100만 번까지 내려갑니다. 그리고 또 오른쪽으로도 또 한 몇백 번, 몇천 번, 몇만 번, 몇만 번까지 나갑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종이, 모는 종이라고 보시면 돼요. 모는 종이. 여기에다가 제가 그 성경의 연대기를 한번 쭉 이렇게 표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창조력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한 그 해를 1년으로 해서 쭉 해서 제가 이제 기록을 쭉 이게 나열을 해봤습니다. 뭐 100년, 1000년
2000년. 예. 그래서 마지막까지 6천 몇 년 이렇게까지 제가 기록을 이렇게 했고요. 제가 제일 처음에 한 작업은 그 창세기에 나오는 기록들을 한번 기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창세기에 나오는 인물들을 중심으로 해서 아담부터 시작해서 뭐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까지 이렇게 기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노아의 홍수가 있었죠. 그 노아의 홍수 이후에 또 셈, 아르박삿, 셀라, 에벨, 벨렉, 루, 스루, 나홀, 데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에서 요셉까지. 이게 이제 창세기의 중심 인물들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기록된 것이 한 2000년 가까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제 창세기 이후의 인물들을 또 한번 쭉 이게 나열을 해봤어요. 유다로부터 시작해가서 뭐 베레스, 헤스론 쭉 해서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솔로몬, 그다음 그 이후에 그 나오는 솔로몬과 나단 뭐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솔로몬,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이것은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계보를 이렇게 쭉 나열한 거고요. 그 밑에 나단, 마따나, 뭐 엔나 이것은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예수님의 계보를 쭉 인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쭉 나가서 예수님의 뭐 진짜 아버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요셉까지, 그 다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렇게 기록을 이렇게 해봤는데요. 제가 이제 두 가지 사건을 이렇게 아까 말씀드리려고 한다 그랬는데, 첫 번째 사건이 바로 어떤 사건일 것 같습니까? 인류 역사 6000년의 역사 속에서 두 가지 사건을 뽑는다 하면은 저는 노아의 홍수라는 사건을 이렇게 하나 뽑고 싶습니다. 노아의 홍수가 일어난 해가 창조 이후에 한 1655년 뭐 요때쯤 된다고 얘기를 이렇게 보통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6000년이라는 역사를 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정확하지는 않는데 그 카톨릭의 한 이제 신부인가요? 어떤 분이 성경의 연대기를 쭉 추적을 쭉 하다 보니까 한 BC 4004년 정도가 창조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이후로 거의 대부분의 이제 성경학자들은 창조는 BC로 따졌을 때 4004년 그때가 창조 시기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뭐 이것이 사실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성경을 이렇게 추적하다 보면 대략적으로 4000년 정도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제가 여기에 이렇게 여러 가지 좀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우선 그 세대로 좀 이렇게 살펴보니까 아담부터 시작해서 노아 홍수 때까지가 10세대였습니다. 한 1600년도 되는데 10세대니까 한 세대로 따지면은 뭐 그 지금 나이들을 이렇게 쭉 살펴보시면은
대부분 다 900살 정도 되죠. 900살.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세상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 노아의 홍수 이전에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노아 홍수가 있고 나서 나이가 줄어드는 걸 보면 셈이 600살을 살았고요. 아르박삿은 430년, 셀라 430년, 에벨 460년, 또 벨렉 230년, 루 230년, 수룩 230년, 나홀 148년, 데라 205년, 아브라함 175년, 이삭 180년. 그러니까 900살 정도를 살던 사람들이 노아의 홍수라는 어떤 사건 이후로 갑자기 나이가 그 절반에서 거의 뭐 한 5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죠. 아브라함 이후에 그 한 400년, 500년 후에 출애굽기가 있었을 때 그때 그 모세가 쓴 표현에 의하면 인생의 나이가 70세다. 강건하면 80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후로 더 많이 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 정도 나이, 뭐 지금은 이제 100세 시대 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거의 대부분은 다 이제 100세 이하로 연령대가 많이 줄어들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이렇게 출생한 나이도 한번 이렇게 쭉 살펴봤는데요. 아담이 물론 이제 가인과 아벨이 있긴 했지만 그 셋을 이제 130세에 낳았고 셋은 에노스를 100세 정도, 그다음에 게나는 90, 70, 162, 65세, 에녹은 65세, 무드셀라 187세. 그래서 거의 한 100살 정도 됐을 때 자녀를 낳았다. 또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특이하게도 노아는 500세에 자녀 셋을 낳았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마 노아 시대에 뭔가 일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노아 홍수가 있기 전에 그런 걸 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 그 고조선이 언제 우리나라가 생겨났는지 초등학생 계신가요? 초등학생 계신가요? BC 몇 년이죠? 우리나라 고조선 건국 시기가 2333, 2333년. 언제쯤인지 한번 쭉 살펴보겠습니다. BC 2333. 네, 요때쯤이죠. 2333. 요때가 언제냐 하면은 노아의 홍수가 있고 나서 한 20년 정도 후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가 진짜인지 아닌지는 뭐 우리가 사실은 검증하기는 어렵지만 우리나라 역사도 역시 노아 홍수가 있고 나서 단군이라는 그 단군 왕검이 나라를 세운 게 시작됐다. 그렇기 때문에 노아의 홍수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은 모든 민족들이 다 노아의 홍수 때 다 수장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새로운 역사가 출발됐고 그 속에 한민족도 있었다. 그 시기가 언제인지 이제 셈 아르박삿이 노아 홍수가 있고 나서 한 2년 후에 태어났기 때문에 뭐 요 즈음에 아마 그 한민족도 건국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건은 뭐 뭐니 해도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큰 사건은 예수님에 관계된 거겠죠. 그래서 한참 이제 시간을 이렇게 흘러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요때가 예수님께서 언제 태어나셨죠?
BC 4년경에 우리가 보통 AD와 BC를 예수님의 탄생을 기준으로 나눈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실제로는 그 예수님의 탄생 4년 그때를 이제 AD로 시작으로 이렇게 보통 봅니다. 그래서 BC 4년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셨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게 한 33년 정도 이렇게 예수님께서 사셨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는 요때는 그 이제 이스라엘의 암흑기입니다. 암흑기. 어둠 속에 있던 이스라엘의 빛이 비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AD 30년경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래서 두 번째 사건은 저는 예수님의 탄생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사건, 그래서 AD 30년을 두 번째 사건으로 이렇게 좀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이 이제 동시에 있었던 해가 바로 AD 30년 요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건 외에 이제 제가 그 천년 단위로 6천년을 한번 좀 이렇게 살펴보고 싶은데요. 요게 지금 두 가지 사건을 제가 이제 기록을 이렇게 한 거고요. 그 천년 단위로 이제 제가 100년 단위로 이렇게 좀 표시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크게 보면은 이제 1000년, 2000년, 3000년, 4000년, 5000년, 6000년까지 6000년 되던 해가 1996년도 요때입니다. 예, 이 그 천년 단위 또는 100년 단위로 이렇게 보면 어떤 인물들이 살았는지를 한번 이렇게 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딱 천년이 됐을 때에 아담은 죽었죠. 아담이 930년 살았으니까 아담은 죽고 나서 셋부터 시작해서 노아가 태어나기 전까지 요 인물들이 뭐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그도 에녹은 또 하늘로 올라갔기 때문에 무드셀라, 라멕까지 이렇게 한 7세대 정도가 동시대에 살았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가 되면 노아가 요 당시에 이제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가 살고 있었고 쭉 나가 보면은 셈, 아르박사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까지 이때는 뭐 몇 세대인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11세대가 같이 동시대에 2000년대는 또 살았다. 요즘은 4세대 정도가 보통 오래 살면 그죠?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손자 요 정도가 이제 동시대에 사는데 이때만 해도 거의 10세대가 같이 살았다 하는 걸 이렇게 좀 저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000년대를 한번 쭉 가보면 이때는 뭐 사실 뭐 특별한 그런 기록들이 없죠. 이때가 언제냐 하면은 이제 그 이스라엘이 막 그 이제 멸망하고 뭐 그런 세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4000년대가 이제 그 예수님이 태어나시던 그 즈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에 보면 이제 까맣게 돼 있는 게 400년 정도 이스라엘의 암흑기 시대라는 걸 좀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5000년대가 AD 한 1000년경 그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고 나서 이렇게
가장 그 혼란스러운 때가 언제냐면은 AD 1000년 즈음에, 그리고 2000년 즈음에, 그 즈음이 아주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그때가 인류가 멸망할 것이다 뭐 이런 이제 생각들을 많이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AD 1000년경에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그런 그 뭐 소문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뭐 예언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다. AD 1000년, 고 1000년이 되기 전에. 그리고 2000년이 될 때도 역시 또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었죠. 뭐 우리나라에서는 1992년도에 이제 그 다미성교회라고 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하는 그런 사건들이 또 있었고, 그래서 이제 6000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는데, 그 성경의 연대기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오시고 나서 이제 거의 이제 끝났죠. 성경에 기록된 거는 거의 끝났고, 이제 그 이후로는 이제 교회 시대가 이렇게 시작이 됐는데요. 한번 그 뭐 성경의 연대기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교회의 시대에 대해서 한번 좀 이렇게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AD 30년경에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AD 70년 요때가 또 그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큰 사건이었죠. 예루살렘 성전이 붕괴되는, 그래서 그 어쨌든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아예 이 땅에서 이렇게 사라져 버리는 그런 사건이 AD 70년에 있었고, AD 90년이라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게 얀미아 회의라는 회의가 있었는데, 이때에 유대인과 기독교가 분리가 되는 그런 사건이 AD 90년에 있습니다. 이게 그 유대교와 기독교가 분리되는 사건은 성경 문제였습니다. 성경. 그래서 그 유대인들은 마소라라는 그 성경만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고, 기독교에서는 그 이후에 신약 성경이 기록이 됐잖아요. 그래서 신약 성경까지 인정을 하느냐 마느냐. 근데 이제 얀미아 회의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만이다 이렇게 선포가 되면서 유대교와 기독교는 이제 결별을 선언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313년도에 그 로마 황제 콘스탄틴이 기독교를 국교화하기 시작했죠. 국교화하면서 사실은 이게 국교화가 된 게 이게 기독교에서 굉장히 그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많이 있고, 또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부패하기 시작했다는 게 313년이다 이렇게 또, 왜냐하면 국가교회가 됐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국가와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분리가 대부분 돼 있는데, 그 당시에 하나가 됐기 때문에 기독교가 부패하기 시작했다 하는 게 AD 313년도 이때로 보통 봅니다. 그 이후로 거의 한 1000년 정도 시간 속에 이제 여러 가지 그 교회 회의가 있었는데, 이때에 이제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교리들이 정립이 이렇게 쭉,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부분, 그리스도론, 또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면서 인간이다 하는 신인에 대한 그런 그 교리 논쟁들이 많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1000년이 흘러가서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분리가 됩니다. 예. 그래서 서방교회는 로마 카톨릭이 됐고요. 동방교회는 정교회라고 해서 요즘에 뭐 그리스 정교회, 뭐 러시아 정교회 하는 이제 그런 동방교회가 됐죠. 뭐 십자군 전쟁도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또 한 500년 정도 시간이 흘러서 종교 개혁이 일어나서 카톨릭과 그 개신교가 또 역시 분리가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전례가 된 게 보통 한 1600년대, AD 1600년대에 천주시르이라는 이제 책자가 중국에서 넘어오면서 우리나라에 이제 전례가 됐다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고요. 로마 카톨릭 쪽으로 보면은 뭐 이승훈 신부가 이제 천주교를 전례를 하고 김대건 신부 순교하고 뭐 김수환 추기경이 이제 서임이 되고 뭐 이런 이제 큰 사건들이 있었다면 이제 개신교 우리가 속해 있는 개신교에는 종교 개혁 이후에 그 장로교 쪽에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이때 한 1600년도에 이제 신앙고백서가 만들어지면서 아마 거의 대부분이 다 이 신앙고백서에 기초해서 신앙고백을 많이 했는데 우리 그 형제교회는 1800년도에 영국의 아일랜드에서 시작이 됐죠. 그리고 나서 그 1800년도, 1900년도 요 사이에 뭐 감리교 우리나라에 이제 감리교가 들어왔고 그다음에 장로교, 감리회, 침례회, 뭐 장로회에도 이제 뭐 합동, 고신, 통합, 뭐 개혁, 뭐 순복음, 성공회 뭐 이런 것들이 쭉 이렇게 우리나라에 전파가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소위 말하는 어떤 그 기독교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이런 게 있고요. 이제 저희가 또 이렇게 한번 살펴봐야 될 부분이 요 내용은 이제 그 전도출판사에서 나온 순례하는 교회라는 이제 책자가 있는데 일반적인 그 기독교의 어떤 역사와는 전혀 다른 그런 인물, 그런 사람들의 기록들을 기록해 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바울파 복음일파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동방의 기독교라는 게 있고 왈도파, 알비파, 그 다음에 중세 말기에 이제 신약교회, 그 다음에 롤라드파, 후스파, 연합형제단, 그리고 나서 종교개혁이 있었고 재침례파, 그 다음에 스위스, 프랑스에 있는 신약교회, 영국의 비국교도, 그 다음에 뭐 라바니 경건파, 진젠도르프, 빌라델피아 교회, 감리교, 그다음에 미국의 기독교, 러시아 기독교, 형제운동 이렇게 해서 요게 그 순례하는 교회의 책 제목인데요. 책 제목인데 여기에 이제 형제교회가 형제운동이 마지막 챕터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흐름이 사실은 저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기독교와는 전혀 다른 그런 흐름이잖아요. 앞에서 살펴봤던 그런 로마 카톨릭이나 개신교와는 전혀 다른 그런 이제 또 어떤 흐름이라고 이제 저희가 살펴볼 수가 있고, 이게 지금 그 책자에 나온 대로만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한 건데, 동방의 기독교는 뭐 저기 예수님 탄생하면서부터 뭐 존재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하고, 바울 왈도파 뭐 이어지고 있죠. 형제교회, 우리가 속해 있는 형제교회의 출발은 요때입니다. 1825년 요때에 이제 시작이 돼서 뭐 현재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퍼져나가서 있는데,
사실은 뭐 이제 요 표현은 이 책자가 나온 게 1900년대 초반이었기 때문에 그 이후의 역사에 대한 기록은 없죠. 지금 현재가 2024년도죠. 이제 4년도가 이제 마무리되고 있는 시점인데, 지금 현재 우리 이 지구라는 이 땅덩어리에 어떤 역사가 기록되고 있는가 하는 것은 여러분 각자가 이렇게 살펴보고, 또 현재 우리들도 그 역사를 지금 현재 기록하고 있는 중이다. 그 성경 중에 마무리가 안 된 성경이 한 권이 있는데 바로 사도행전이라고 그러죠. 사도행전은 이렇게 쓰다가만 것 같은 마무리를 그렇게 했는데, 그 누가가 왜 그렇게 표현했을까? 그것은 그 이후도 계속 사도행전은 기록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2024년 현재 오늘도 성경의 역사, 성경 연대기는 계속 기록되고 있고, 그 중에 이제 우리도 그 안에 지금 서 있고 걸어가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성경 역사 중에 이제 첫 번째 역사, 첫 천년 역사 속에 우리가 이렇게 좀 주목해야 될 인물이 이제 에녹이라는 인물인데, 그 창세기 5장 21절 24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5절 6절에 보면 이 에녹에 대한 평가가 나오는데,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해서 이제 에녹에 대한 그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 근데 히브리서에서는 그가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 표현이 똑같은 표현입니다. 그 창세기에 나오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이 히브리어 원어를 그 70인역 번역자들이 번역을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표현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게 히브리서의 11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은 다른 표현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다. 이런 동일한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지금 현재 여러분들 또 저를 포함해서 지금 하나님과 이렇게 함께 걸어가고 있죠. 그래서 2024년도 한 해를 하나님과 함께 걸어왔고, 또 이제 내년에 또 함께 걸어갈 텐데, 이 함께 걸어간다는 의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간다 하는 그런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하면서 오늘 성경 연대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한 이후로 지금까지 6,000년이라는 긴 시간을 하나님께서 운행해 오시면서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고,
그 중에 노아의 홍수와 같은 참 전 지구적인 큰 사건이 있었고,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음을 저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에녹이라는 인물이 이 땅을 365년을 살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그 인물을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사람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2024년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걸어가는 이런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해를 함께 해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마치겠습니다.